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전화산 토크를 맡은 학원보그마 협의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공동체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정신을 꼭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MT 가거나 놀러 가면 그때 꼭 하는 게임이 전기 게임 뭐 이런 거 꼭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한 몸 그런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물, 성경 인물 하면 뭐 여러 인물 떠오르겠지만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모인 곳이 교회다 라고 하시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 주님 안에서 뜻이 통용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공동체성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 공동체 청년들과 디모데 전서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늘 공동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뭐 3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공동체성,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 돕는 자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공동체는 아주 중요하죠. 따라서 요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M4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예수의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 이루어갈 수 있는 지체성 그리고 공동체성, 그래서 예수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동체의 귀한 본을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희망을 발견해 보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난 초대 공동체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한 몸 공동체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보다 큰 한 몸 이루는데 관심을 가졌던 공동체가 초대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면 잘 아는 말씀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요즘 시대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지요. 성령님은 결국 하나님 뜻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지혜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청년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다니엘 공동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공동체, 사도 바울 공동체처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이 시대 예수 청년들이 이루어야 할 진정한 청년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청년부가 있는데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않죠. 그러한 청년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다니엘 공동체처럼 죽음을 불사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청년 사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원보그마 협의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병호 목사님 강의 정말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정말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서로 나누는 것인데 오늘 아주 아름다운 강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눌 패널 목사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비전성결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박근식 목사입니다. 자,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죠. 혼자 살려고 하면 무인도로 가서 살아야죠. 마음대로.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가,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귀한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한번 같이 생각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이 있었을까요? 지금 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청년 때의 공동체는 교회 생활 속의 청년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로 거기였는데요. 그 위치했던 그 교회가 정말로 우리들의 정말 사랑의 공동체였고요. 그때는 그 대학로가 정말 한적했어요. 예. 그래서 이 안곡동 가는 길 해가지고요. 정말 서울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2년 선배가 서울 의대를 나오고 서울대 치대를 나왔어요. 다녔어요. 그런데 그 두 쌍두마차가 청년부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매들도 참 많이 모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도 많이 모이게 됐고요. 교회 수에 비해서는 한 60명, 50-6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MT를 하든지 성경부를 하든지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전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좀 앞장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존경이라고 그럴까?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너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의대를 다니는데 치대를 다니는데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이래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그 선배들이 빠져나가면서 청년부의 모임도 굉장히 약화가 되어졌어요. 나중에 제가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선배들의 그 거취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제가 못 알았고요. 그 서울에 다녔던 우리 2년 선배는 분당에서 4명과 함께 선교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들이 공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교회에 헌신되는 일 속에 이렇게 심겨지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공부 얘기하는 거는 좀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어떤 부요한 사람, 어떤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참다운 리더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 아침에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제들이 정말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에서 정말 리더가 되고 좀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제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남 목사님, 네네. 정말 내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공동체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간접 경험했던 네. 그 생각이 났어요. 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 선배가 계셨는데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예,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이제 같은 방 쓰고 옆 테이블에 책상 같이 놓고 뭐 같이 기도도 해주고 정말 마음도 잘 맞고 뭐 사역 혼자 해도 되는데 항상 둘이 같이 하는 그런 정말 단짝이네요. 단짝 같은 선배 사역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제 공동체 생활 하고 싶다고 오래도록 꿈꿨는데
그 공동체 리더 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대화 중에 야,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곳이다.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제가 들어도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가시라고 가시는 걸음 거기 가시라고. 심리도 못 가서. 갔어요. 네, 갔는데 한 6년쯤 지났어요. 6년쯤 지났는데 물론 제가 이제 뭐 여름 겨울로 방문도 했습니다. 어디냐면 그 보은에 있습니다. 보은. 네, 충북 보은에 산회면 대원리인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마을이라고 하세요. 네, 본인들끼리. 그래서 7, 8가정 같이 농사짓고 같이 사세요. 예. 집도 짓고 창고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정말 그 재미있는 공동체예요. 예. 그런데 이제 6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형님이 쓰러지셨어요. 예,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북대병원에 있는데 지금 너무 위험하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불이 나게 갔죠. 갔더니 의식이 없습니다. 예, 이제 44세 그때 당시에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말씀은 못 하세요. 예, 이제 뭐 몸은 많이 돌아와서 이제 뭐 저보다 더 많이 걸어 다니시고 운동도 더 많이 하시고 뭐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말로 하는 소통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제 한참 어려움 당하고 그 7, 8가정 같이 생활하시는 정말 말 그대로 생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지어야 되는 짐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농사짓던 분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꾼이 하나 누워 있고 또 그 저희 형님의 그 사모님도 일을 못 하고 병수발 하셔야 되는 이런 일들.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들이 공동체라고 해도 생활이나 이런 거. 같이 생활하고 같이 어찌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나누어 살던 사람들이 저렇게 한 축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언제 한번 찾아갔을 때 이제 좀 제가 좀 웃으면서 우리 형님 누워 계셔가지고 뭐 다른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잘 좀 부탁드려요. 얘기했더니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별 걱정을 다 하신다고. 우리 누워 계신 우리 형제님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공동체예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근데 지금 벌써 4년째거든요. 4년째인데 뭐 아이들 학자금도 다 대주고 뭐 병원비도 서로 공유하고 분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그래서 제가 간접 경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리고 대체 가능하지 않다. 이 사람은 우리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한 지체로서 대체 가능하지 않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공동체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개척을 할 즈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은 갖게 됐어요. 앞으로 누가 우리 교회에 와도 이분이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아니고 이분은 대체 가능하지 않다. 말 그대로 지체, 우리 몸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예. 정말 보은의 그 예수마을 공동체, 네, 아름다운 공동체 같고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같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도 같이 하시죠. 우리 백 목사님 아름다운 공동체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저는 지금 우리 남 목사님 말씀 들어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6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올해가 딱 20년 되는 이제 축하드립니다. 병아리입니까 중딱입니까? 하여튼 되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느껴보는 것이 주어지면서 철들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의 공자가 서로 공자인데 공평이라는 개념입니다. 지도자로서 지켜야 될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공평이 아닐까.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왔다 떠났어요. 정말 아파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제 분석을 해보지 않습니까? 왜 계시다가 이게 몸인데 이게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했더니 제 잘못이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교회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정 때다, 추석 때다 그러면 식당이 쉽니다. 오후 예배는 이번 주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재정 보시는 분들 몇 명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식당 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어느 분이 집에서 그냥 무슨 갈비니 전이니 잔뜩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냄새가 나니까 이제 올라왔어요, 몇 분이. 그런데 오늘 식사 없어요. 그런데 음식 냄새는 나고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몇 분 중요한 분들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밥 한 끼 갖고 이러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이 참 힘듭니다, 목회가. 그러니까 본질보다도 비본질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아주 가끔 이제 가슴을 치면서 깨닫는 것이 절대로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무슨 선물 하나, 기념품 하나라도 온 성도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목회할 때 순종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분들, 예쁜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거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공평. 네, 정말 우리 병 목사님의 어떤 목회 간증인데요. 정말 교회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비례적으로 상대편이 꼭 네. 소외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회복되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 정말 그 먹는 것 때문에 서운하면 정말 서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조차도 하나부터 세심하게 우리가 공급하고 나누고 하는 공동체 또 더더욱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받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주고 아마 그 서운해서 섭섭해서 가셨던 분 정말 이 방송 보시면 내가 좀 더 주는 사람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주문도 드리고 싶으네요. 우리 민 목사님 어떤 네. 공동체 아름다움이 기억될까요? 네, 저는 지금 섬기는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역시 일단 청년 사역자 제일 네. 아름다운 공동체 생각되는데 떠오르는 공동체는 제가 어렵고 힘들고 네. 이렇게 연약했을 때 저를 기다려준 공동체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 대학교 시절에 저는 어느 선교단체를 통해서 사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열심히 일하고 나름 열심히 낸다고 사역을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준에서 안 차니까 리더로서 막 동료나 후배나 동기들, 선배들을 막 이렇게 독촉하게 되고 막 정지하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되게 재수 없는데. 그렇죠.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죠. 못 하겠죠. 못 해주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돌아봤더니 지도했던 간사님이 저에게 와서 공동체 안에서 너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네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너를 키웠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되게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철이 든 다음에. 그것도 그때 얘기가 아니라 한참 지나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공동체, 지금도 뭐 20년이 가까운 그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난 8월에도 그 공동체 멤버들하고 만나서 하루 이렇게 온종일 함께 시간 보내고 자녀들까지 함께 대동해서 만나고 그때 고마웠다. 근데 어김없이 뭐 말은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떠오르네요 지금. 네. 감사한다고 인사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목사님 아까 그 예수마을 공동체도 그렇고 공동체 대체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의족 끼면 되지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내 눈인데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약간 문제 있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럼 폐기 처분하고 다른 거 바꾸지 그럴 수 않잖아요. 없죠. 네. 저는 이게 공동체성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주고 또 뭐 기도도 해주고 또 인내도 하면서
그 친구가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동체성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니엘 공동체도 그렇고 그 공동체는 정말 어떤 공동체로서 역할이 있어서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그래서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 민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켈빈은 그런 얘기했죠. 교회는 어머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기다려주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는 항상 기다려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래서 정말 내가 성장했던 그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그곳을 찾아갔을 때는 포근함도 느끼고 네, 이런 맞습니다. 공동체를 갖고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것 같으네요. 네. 자, 우리 시간도 많이 갔지만 우리 한 말씀씩 더 교회에서 혹은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침에 많이 시청해 주시는데요. 교회 기관에 어떤 선교회, 전도회 기관이 있는데 갈등이 있거나 또 어떤 협력해서 뭐 잘 됐거나 또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한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우리 신 목사님. 네. 예. 아까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어느 정도의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기도와 전도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전도에다 쏟고 그리고 기도의 모임을 가지면 분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오래되면 교회가 화평할 것 같아도 오래되면 살면서 겪는 갈등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와 전도에 모든 에너지를 네. 쏟아라. 그 어느 교회는 바자회에다가 돈 100만 원 벌려다가 싸우고 흩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갈등 있고 그것보다는 목사님 제시해 주신 기도와 전도에 모든 에너지 쏟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100% 동감합니다. 남 목사님. 예. 아니 그 공동체 말씀 나누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회 또 선호하시는 분, 또 작은 교회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큰 교회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들의 익명성, 숨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나눈 대화 중에서 공동체성을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 가서 아무도 모르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안에서 좀 소그룹, 뭐 구역이든지 아니면 뭐 목장이든지 뭐든지 그 소그룹에 좀 속하셔서 이 공동체성을 훈련하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좀 한국교회 현대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뭐 좀 불필요한 갈등도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거를 포기하면은 정말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정말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공동체성을 끝까지 사수하는 그런 시대인데 아무튼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좀 그런 것들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성장은 문제 해결과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죠. 저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이 돼서 목사님 지적은 참 굉장히 타당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백 목사님, 네. 저는 좋은 공동체 되려면은 응원단장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켜, 내가 찰 거야. 비켜. 나한테 타이틀을 내놔. 그거 없으면 나 일 안 해. 이제 나는 무슨 장 아니니까 쉴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거룩한 엑스트라가 되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잘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밀어드리고 이제 저도 목회 패러다임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고 유능하고 이런 원맨쇼 하는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목사는 성도들이 착할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코칭을 하는 코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기쁨조가 되고 응원하는 사람 되고 박수 잘 쳐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 변화산 가족들도 그렇게 열심히 좀 거룩한 엑스트라들 응원하는 팀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잘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 팀워크 잘 되는 공동체가 되는 다 목사님 덕분이에요. 우리 민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저도 뭐 청년 공동체랑 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청년들은 뭐 소소한 거에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마다 제가 그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서로에 대한 입장을 가져라. 그래서 역지사지 갖고 안 된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억울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때마다 역지 감정도 가져라. 그래서 입장 바꿔보고 그 사람의 감정 생각해보면 조금 대화할 여지가 생기더라. 그래서 저는 갈등이 있고 공동체가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소소한 거거든요. 청년들 진짜 네, 먹는 네. 거 갖고 그러고요. 안 불러줬다고. 뭐 이런 거. 자기는 뭐 해물 못 먹. 연세가 드셔도 그래요. 그러니까 해물 안 먹는데 꼭 해물 먹으러 가고 뭐 이런 거 갖고 결국에 서운하다, 나 배려 없다, 네네. 막 이런 거 갖고 하는데 조금 대화를 할 때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네네. 감정까지도 좀 바꿔보고 이렇게 사실 갖고만 얘기해보도록 하면 갈등이 공동체 안에 좀 없더라고요. 뭐 공동체로 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팩트 얘기하셨거든요. 사실적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항상 갈등이 있으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팩트와 기준과 본질, 신앙의 본질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감정을 쳐내고 새롭게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호하고 우리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오늘은 교만을 버리는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만한 상태로는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손보시면 오래 간다는 걸 알았어요. 니네가 몰랐던 게 이게 하나 더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줬습니다.